예, 지난 한두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견뎌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시간 나면은 휴식도 취하면서 너무 땡볕에서 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더운 여름철에는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과 어떤 그 목회의 본질이 뭔가, 참 우리가 신앙과 목회의 본질을 빙빙 둘러서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고 말하는데 다 그 말장난인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 목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9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1279면인데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금부터 아주 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 졸업반 때 이 신학대학 한 건물 안에 이쪽 밑으로는 신학대학 건물이 있고 저 위쪽으로는 신학대학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반 때가 대학 졸업반 때가 되어서 저 위에 있는 신대원 신학대학원의 선배님들은 그 분위기가 어떨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잘 그쪽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그 신대원 건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대원에 올라갔을 때 그 분위기는 딱 두 마디입니다. 엄숙함과 숙연함이었어요. 엄숙함과 숙연함입니다. 그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학대학은 그저 한 학년에 20명도 안 되는 4개 학년이래 봤자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학 수업을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인 만큼 좀 뭔가 그 분위기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도 적은 숫자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엄숙하고 그만큼 숙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신대원 건물에 채플 예배드리는 채플 강당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이야 이거는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숙연함과 엄숙함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그 분위기를 보고 와서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은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젊어서는 허리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데려감을 당하리라. 글쎄요, 그런 날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느꼈던 그 엄숙함과 숙연함이 뭐였을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외도를 했어요. 뭐 외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독 출판사에서 편집일을 좀 본 것,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형편이기 때문에 목회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제일 좋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회가 준다면은 또 얼마 남지 않은 기한이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고 깊게 느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나이인데, 오히려 목회라는 것은 인생의 연륜이 쌓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느꼈던 그 엄숙함과 숙연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는 완전히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해서 딴 사람보다 잘난 걸 표현하고 대단한 걸 표현하고 굉장한 걸 표현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목회 접어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도 있죠.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봤을 때 성공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게 성공일까요? 저는 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 거 지워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야망에, 자기 야심에 빠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물어보겠지. 아, 굉장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짓거리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겠나 싶습니다. 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라는 인기가 아주 좋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고 그렇게 평가의 수가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고 명예 권세 다 따라올 수 있으니까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또 저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제정신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제정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꼼수를 가지고서는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많이 끌어모으자, 크게 짓자, 높이 올라가자, 여기에 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를 쫓을 것이다. 쫓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하신 그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교인, 목사 말씀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전이에요.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나 토용되는 경전이지 그들의 삶조차도 교회 밖에서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아니 그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잘 나간다는 목회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 도덕성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끌벅적한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목회자들 보세요. 아무리 좀 목회가 안 된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제 주변에 진실되게 목회하려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두고 있어는 목회는 안 하지만은 그런 동역자를 옆에 두고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목회자들 아무리 목회 현장이 안 된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야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처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야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목회 현장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렇게 그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경상도 말마따나 천지백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기독교 TV가 됐든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고 그 어떤 목사 몇 분만 설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싹군인지 진정한 목회자인지 금방 판결이 돼요. 판명이 나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 없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 같은 목회자는 그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금방 판별이 돼요. 아, 이 사람 싹군이네. 이 사람 진실한 목회자네. 보세요. 오늘도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짝에서 여러 개로 분리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인가 하면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크게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 떴다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 떴다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러냐?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 대단한 목회자의 그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만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그 야망을 그 목회자와 똑같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또한 대한민국 바닥에 천지백갈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들의 문제고 그 교수들, 신학대학 교수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제대로 된 정책 없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뭐 통일되면은 뭐 수천 명의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그따위 소리나 해제기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하지. 그 양반 아주 죽었나 모르겠어,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목회자들,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싹군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경에 기초하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냐 막 미화를 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내나 40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것이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읽은 이 구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4절에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뭐라 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악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하게 살지 말라. 신앙의 교체는 저는 이제 목회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해요. 선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옳은 길을 걸을 것인가, 옳지 않은 길을 걸을 것인가. 거기에 그냥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려면 악을 버리고, 이게 나오죠 14절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악을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그냥 주일날만 줄창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11조하고 뭐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거는 좀 어릴 때 신앙이에요. 어릴 때 신앙. 잘 뭘 모를 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시잖아요. 불의를 택할래, 의를 택할래, 선을 택할래, 악을 택할래. 거기서 선을 택하고 거기서 의를 택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항상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그 의와 선은 보편 가치고 절대 가치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요새 뭐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고 MZ 세대가 어땠고 그렇게 해도 인간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나타난 것들에 대해만 거기다만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 기본을 붙들 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본과 근본을 버리고 아무리 번창한들 뭐 하겠어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 가치고 절대 가치인데,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런 선과 의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포기해버려. 왜?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리 뭐 몇 글자 안다고 그걸 믿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를 택하고 불의를 버릴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뭐다 붙이는 거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덫에 빠지기를 사탄은 아주 그냥 목을 놓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목 놓아 기다리고 있어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그건 항상 뭐라 그랬으니까 그건 미신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어떤 교인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예. 육체적 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거든. 근데 그걸 가려야 되잖아.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선과 의를 살짝 또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의는 색다른 것이냐, 성도들이 또 거기서 갖고 있는 선은 색다른 또 다른 선이냐 채색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와 선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도망가려는 구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받아야 돼. 물론 그렇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한계를 지니 연약과 한계를 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제대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그 사람의 떠난 자리는 길이길이 기억되고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걸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제대로 살아야 될 교인들, 제대로 목회해야 될 목회자들을 자꾸 이제 무너지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의와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다르게 채색하려고 그래. 어떤 거냐? 옛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보였던 것도 똑같아. 너는 왜 안식일에 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음식을 먹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손을 씻고 먹으면은 그게 깨끗한 거고. 아씨 놀고 자빠졌습니까 지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알고 보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복음서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복음서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읽어야 돼. 예수님께서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왜 했을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옳은 일, 선한 일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잖아.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우리 모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 안 하는 거지. 왜? 너무 손해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하다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지. 근데 제가 부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살려 일으키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옳다 이 말이에요. 옳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육체의 소유를 위해서 그냥 싸라, 여기다 부어라, 여기다 마셔라.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의리뻑적하게 지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돼. 있다고 소리나 하면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계를 잡고 있어요. 뭐 CTS, CBS, 뭐 기독교 방송 나오는 하나 똑같은 놈들. 부자 세습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놈들.
그들이 목회한다고 지금 설쳐대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하죠. 누가 인정해줘요? 누가 인정해줘? 쥐들끼리나 잘하고 앉았지. 잘한다고 앉았지. 그게 문제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 교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고 외식함이 생겨. 옛날 서기관들 발생 다 그랬죠. 대제사장 그렇지 않았어요? 예. 원래 받은 율법에다가 확 덧붙였잖아. 예? 몇 개 안 되는데 636가지의 율법을 거기다 덧붙여버렸어. 어마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거 하면 의롭다고 그러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보편적인 의와 보편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와 선에 대해서 제도권 교회와 교인들, 목회자들 이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 아씨, 왜 그런 길을 걸어가라 그래? 편하고 이익 보고 쉬운 길로 좀 가라 그러지. 왜 그런 길로 가라 그럴까? 오늘날 사탄은 교회 안에서 니들끼리만 서로 선한 일 하고 옳은 일 한다고 칭찬해주고 치열업해주고 그렇게만 지내. 밖에다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 어떤 바보 같은 그 종교개혁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노만 하나는 바보라고 봅니다. 그런 종교개혁자는 믿지 마세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지. 예수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언제 교회 세웠어요? 그러나도 이미 다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의 본분을 다 하시고 사명을 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 욕심 채리고 지 야망 따라 사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 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왜 성전에서 안 세우고 성문에서 세울지어다 그랬을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안에 모여가 지들끼리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밖에 나갔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구나, 말씀을 따르는 자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게 그게 내가 볼 때는 반쪽짜리 교인이잖아요.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의와 선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실천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목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신학대학 졸업한 때 그 숙연함과 엄숙함 무엇이었을까? 그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를 따르는 길, 선을 따르는 길, 이게 쉽지 않거든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손해보는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귀찮은 거.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갈라 그러니까 그 은혜 달라고 거기서 기도하는 신대원 그 선배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숙연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숙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디? 지금 다 사라졌지? 왜? 그 신학대학 교수놈들 그 농간하고 또 목사놈들 농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오늘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하게 돼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요즘 가만히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또 교인들에게 보면은 이 의와 선만큼 외면당하는 그런 덕목이 없어요. 다 외면다. 아이고 너나 잘해. 불편해 죽겠는데 손해보고 귀찮아 죽겠. 자꾸 와서 의를 행하라 그러고 선을 행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거거든. 그걸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도 없는 거고 신앙도 없는 거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성도는 진정한 목회자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은 신앙이지, 말은 믿음이라는. 다 자기 소욕을 채우고, 자기 야망을 채우고, 고생한다 해도 야망을 채우면 상관없거든. 그거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돌아서야 돼. 요즘 제가 목회도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두려운 거는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게 두려워요.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게 두렵다고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하게 살지 못한 거, 올바르게 살지 못한 거 제일 무섭습니다. 여기 나이 60대 후반 된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훈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속을 따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 깨끗처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그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 모이면 뭐해?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어. 넓은 길로 가고 있거든. 좁은 길이야.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제가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 잘 할 수 없어요. 근데 유튜브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여러분 또 한두 주간 덥지만은 또 시원하게 말씀으로 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시원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